드라마 연속극이나 다른 어떤 걸 보면은 연극을 할 때 보면은 누구를 대신해서 그것을 연극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가 무슨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모세가 나오고 지팡이가 나오고 뱀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세는 누구의 역할로 지금 나왔느냐? 또 지팡이는 무슨 뜻의 의미로다 지금 됐느냐? 뱀이 여기서 또 왜 나왔느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등장인물의 그 역할들이 무언가를 일단은 알고서 그 연극이나 드라마를 봐야지만이 그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등장인물 해고 누구누구 역할, 누구누구 역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기본적으로 어떤 것은 어떤 역할로, 어떤 것은 어떤 비유로 이것을 알고서 지금 연극이나 드라마 또 이제 교회에서는 설교를 드려야지만이 그것이 이제 이렇게 쏙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뭐 등장인물들이 무슨 역할인지 이것까지도 이제 이해가 안 될 때는 지금 뭐 연극을 봐도 끝나도 저 뭐 무슨 뜻이야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줬는데 그 말씀 안에는 등장인물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등장인물이 있고 등장하는 사물들이 있고 등장하는 동물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그 등장하는 그 동물이나 사람들, 이름, 숫자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를 지금 하고 있느냐를 알아야지만이 그 스토리가 연결이 되고 나중에는 아 그런 말이었구나 그런 뜻이었구나 이제 이렇게 그것이 이제 알아지는 것이 그게 은혜가 된 거예요. 은혜가 된 거. 그러면 모세의 지팡이가 무슨 뜻인가 요거를 좀 그 설교 중에 이제 알아야 되겠죠. 모세의 지팡이. 왜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다니는가? 요거를 좀 딱 생각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은 아, 그 지팡이가 계속적으로 집중이 된단 말이에요. 아, 지팡이라는 게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집중이 되네. 그래서 하나의 그 내가 생각하는 포커스가 딱 있어야지만이 설교가 그 집중이 돼서 나중에는 그 지팡이가 아, 이런 뜻이었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나오는 거죠. 모세를 이렇게 부르는 그런 장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켜라. 이제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아, 모세가 지금 어떻게 갖고 구원이 됐는가? 모세가 먼저 구원이 돼야지만이 그 백성들을 구원을 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아직 구원도 못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것은 그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내가 빛이 돼야지만이 어둠에 가서 딱 내가 불빛을 딱 비치면은 그 어둠이 빛으로 변하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아. 지금 오늘 설교 말씀은 그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빛이 돼서 애굽에 있는 종살이하는 많은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빛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장면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쭉 설명을 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40년으로 이렇게 늘 환산을 해요. 사울 왕이 몇 년 통치를 했어요? 40년. 그리고 그 다음 왕 다윗 왕이 몇 년 통치를 했어요? 40년. 솔로몬 왕이 몇 년 통치를 했어요? 40년. 이렇게 이 땅에서는 40년이라는 그 숫자가 이 땅의 숫자란 말이에요. 그 땅으로 다 된 것을 40으로 이렇게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마찬가지로 태어나서 어디로 애굽에서 애굽의 바로 왕 그 궁전에서 몇 년을 교육을 받았어요? 성장을 40년을 성장을 받았단 말이에요. 성장을 받아서 다 완전 율법에 대해서는 다 깨달은 거예요. 다 깨닫고 나니까 어디로 갔어요? 광야에 가서 그 양들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 받는 거죠. 배운 것을 갖다가 사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양들을 치는 걸. 이게 양들을 친다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는 싹 잊어버리고 염소같이 살았던 것들을 생을
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양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을 지금 그 광야에서 그 40년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40년이 딱 돼서 이제 80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른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여기서도 이제 두 번을 불렀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두 번을 불렀다는 것은 모세로서 옛날에 육신적으로 살던 그 모세는 이제는 애굽에서 없어졌고, 이제 네가 광야에서 하나님으로서 진리로서 여태까지 내 양을 친 그 모세야, 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야, 모세야. 이게 40, 40, 80이잖아요. 이 8이라는 숫자가 또 뭐예요? 할례를 받았다 그러죠. 할례. 육신의 것을 이렇게 십자가로다가 지고서 죽고 다시 부활을 했다는 숫자가 8이에요. 8. 그래서 80이란 말이에요. 80세 그래 모세를 부른 거예요. 모세를 이렇게 부르니까 모세가 주님의 음성,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서 가보니까 떨기나무, 가시나무, 광야에 가시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막 불이 붙은 거예요. 활활 타르는 불. 불이 붙어서 딱 보니까 불이 붙었으면은 그 뜨거운 날씨에 그 가시나무는 금방 그냥 막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불꽃만 활활 타지 그 나무가 또 타서 없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인가 가까이 가려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부르시고서 모세한테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예? 네가 신은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육신적으로 살았던 나의 생각들, 그 육신의 삶들을 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그게 내 신이, 내 신이 내 모세의 신이었걸랑이요. 모세의 신, 그것들을 이제는 네가 거기서 버려라.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 시온산에서 이제는 네가 할 일이 있다. 신의 산, 율법산, 호렙산이잖아요. 호렙산. 그 가시나무는 호렙산이 율법산이에요. 육신의 산이에요. 그 산에서 이제 옮겨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네가 거룩해졌으니까 내 생각으로 살았던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그 생각으로 이제 살아가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런 그 도장을 찍히는 거예요. 그냥 너는 이제는 나의 이름으로 내 백성을 이끌 자야, 이제 구원받은 자야, 거룩한 자야, 이제 이렇게 이제 인침을 받는 거예요. 모세가. 그때부터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한테 이제 말씀을 해요. 하나님, 그 백성들한테 가서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누가 보내서 왔다고 그럽니까? 이런 것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게 모세는 율법으로서는 능통한 자라 말을 엄청나게 잘했어요. 엄청나게 잘했는데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이제 진리로 바뀌니까 율법이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없어요? 율법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 거듭나니까 하나님한테 그런 거예요. 나 세상 말 할 수 없습니다. 말을 못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이 둔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은 나는 이제는 율법의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가 세상에서 이게 전도 여행이에요. 전도 여행. 모세한테 내 백성을 이끌라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나 전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만 계시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누가 움직인다고요? 보이는 형상, 모양, 하나님의 모양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만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체험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어떻게 포장을 해갖고 이 땅에 던져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이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율법은 뭐예요? 겉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나중에 누가 왔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짐승의 밥으로.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노무스라고 그래갖고 짐승의 그 먹이로 그 주는 것을 율법이란 말이에요. 노무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짐승의 밥으로 왔다는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려주러 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를 말하면 두 개, 세 개를 들으면 은혜가 되는데, 하나를 말하면은 예수님이 짐승의 밥으로 왔대. 완전히 예수님은 그냥 내 밥이야. 막 이렇게 해서 하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갖다 의미를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모세가 지금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그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끌어내는데, 그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애굽에 가서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하나님이 네게 있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대답을 합니까? 그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아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전도를 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당신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답니다. 구원해 주신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듣는 사람이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하나님 만나봤어요? 그거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 말했어요? 누가 보내서 했어요? 이런 자꾸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해라, 이제 이렇게 해서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누가 보내서 여기까지 왔느냐, 그 사람, 이 보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서 왔다, 이렇게 말을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더 풀으면은, 나는 나다 이렇게만 말을 해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 아까 모세야 두 번을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돼야 된다, 이 얘기. 좀 이것을 이해하기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금방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그래요. 나중에 진짜 세월이 오래 가서 알아듣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 사람이 있고, 많이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고, 희미하게는 보이지만 선명하게 보일 때가, 그때가 나는 나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냐는 얘기예요. 가서 나는 나다 이렇게 모세가 가서, 네가 내가 되어야 할 나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그 나는 나다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너는, 모세가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되어야 할 나야 이렇게 말을 할 때,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거의가 다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모세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모세가 되라고 그러니까 뭔 소리야, 지금 내가 여기 열심히 사는데. 그래서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낼 때 10번의 재앙이 있었어요. 10번의 재앙. 한 번의 재앙 갖고 알아들으면 좋은데 9개 재앙까지 못 알아들었어요. 10번째 재앙에 가서, 그때 가서 알아듣고 따라 나온 거예요. 그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가 죽는 거. 장자가 누구예요? 큰아들이라는 것. 아까 모세야 할 때, 모세는 육신으로 날 때 그걸 장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에서와 야곱일 때 에서가 장자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다. 그 팥죽도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아담이라는 뜻인데, 그 아담은 뭐냐면 붉은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잖아요. 지렁이 속에, 붉은 속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다. 붉게 보이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그냥 하나의 지렁이야. 꿈틀거지 가만히 있어. 그런데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뜻은 붉은 지렁이 같은 그 속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그 에서와 야곱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도 마찬가지로 붉은 자, 그 에서와 같은 그런 붉은 옷을 입은 자 이런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붉은 자, 붉은 옷을 입은 그 겉옷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이면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뭐요? 성령, 거룩함, 생명 이런 뜻이 그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걸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의미를 알고서 예수 그리스도 했는데 모르고서 하면은 이거는 다 아직까지는 아직 모세와 같이 전도할 수 있는 자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안 됐을 때 이 땅에서 안 되는데 하늘나라에 간다 이거는 뭐라고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모세가 거룩한 자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역할로 지금 등장을 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뭐라 그랬어요? 교회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전도를 해야지만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나 예수 믿는다 그러는 것은 뭐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가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너도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너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그래서 나는 나다 하는 것은 처음에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나같이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하는 것이 나는 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 돼야 율법은 복음이 돼야 돼. 예수는 그리스도가 돼야 돼. 이런 뜻이란 얘기예요. 그게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것이 뭐냐면 그냥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설명을 하자 보니까 둘로 다 갈라진 거예요. 둘로 다 비교를 해서 빛과 어둠, 원래 빛인데 어둠을 주어서 어둠이 뭔지 아니? 빛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둠이 있는 거야. 이제 이런 걸 설명을 하는 거야.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그것을 깨닫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전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증거를 대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러는 거 하나님한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많다면은 무슨 증거를 한번 대보라는 거죠. 표적이 뭔가, 그 이름의 뜻이 뭔가, 그걸 어떻게 해서 내가 믿느냐, 믿고 따라가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도 전도할 때 그런 것을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먼저 모세한테 네가 이러이러한 체험을 지금 갖고서 가야지만이 확실하게 그 백성들이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오늘 본문은 뭐예요? 모세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한테 지금 그 훈련을 받는 중이에요. 그 질문한 모세가 궁금해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한테 지금 다 훈련을 받고 이제 애굽으로 이제 갈 준비, 출정 준비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전도를 나가잖아요. 이런 거나 이제 같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을 지금 믿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겉에 있는 그 육신의 것, 육신을 위해서 막 도움을 줬던 그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얘기죠. 그러나 모세는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겉으로 믿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이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것 같이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를 인도할 하나님이야. 이거를 지금 배워서 나는 나라는 그 말을 지금 전해주러 가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증거를 한번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본문의 요지를 한번 살짝 훑어보면 나를 믿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제 모세가 말을 해요. 내 말도 듣지 않는다. 여호와가 네게 나타났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예, 내 손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지팡이를 땅에다 던져라. 땅에다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됐대요. 아까 뱀이 됐대. 그래서 뱀이 된 것을 갖다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뭐야? 그 뱀 꼬리를 잡으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뱀 꼬리를 잡으니까 그 뱀 꼬리 잡았던 것이 뭐가 된다? 다시 지팡이가 됐다. 이제 이것이 하나의 표적이고 이것이 징표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또 해야 되죠. 지금 내가 설명한 거에서 사실 거의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적을 이제 또 보여줘요. 네 손을 한번 네 가슴 속에다 한번 네 손을 넣어봐라. 손을 넣으니까 뭐가 됐다고요? 나병이 생겼는데 나병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눈같이. 나병이 눈같이 된지라. 이게 우리 나병만 생겼다, 문둥병만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이 나병이 눈같이 됐다는 뜻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다시 품에 넣어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다시 품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니까 본래의 살대로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의 요지란 얘기예요. 오늘 한번 이제 1절부터 한번 다시 조금 한번 확인해 봐요. 내 말을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도 않을 텐데 말하기를 여호와가 내게 나타났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게 복음 전도할 때 꼭 드러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전도할 때 이런 질문들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되는가? 그 대처하는 방법. 그래야지만이 전도가 되는 방법.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방법이 지금 이 본문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라고 써 있어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고 나서 전도가 시작이 된다 이거예요. 나도 아직 하나님으로서 내가 온전하게 되지도 않았는데 전도한다는 것은 뭐래요? 소경을 이끈다 이런 말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내가 지금 은혜도 안 받고 구원받았는지도 확실히 모르고 나중에 죽은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가서 부활할 사람이 이 땅에서 무슨 전도가 되냐 이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 하나님과 결혼도 안 하고서 전도한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모세와 같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서 일을 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지팡이니라. 여기서 손과 지팡이가 또 중요하잖아요. 손이라는 모세의 손은 아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모세의 손 하면 누구의 손이에요? 그러면 결론? 하나님의 손이 된다는 얘기예요. 모세의 손. 모세한테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지팡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본 하나님을 뜻하고 거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 능력 이거를 갖다 모세의 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손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손에 무엇이 들려 있다고요? 지팡이가 들려 있단 말이에요. 그 지팡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까 지렁이 같은 야고바일 때 지렁이 속에 생명이 있듯이 그 지팡이는 생명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지팡이. 왕권, 통치, 다스릴 수 있는 거. 지팡이만 갖다가 지시만 하면은 통치가 다 된다는 거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어떻게 해요? 어디다 어떻게 했어요? 땅에 던지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땅에 던지라.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진리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다 던져진 분이 예수란 얘기예요.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의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란 말이에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갖다 예수가 뱀이라고 그러고 예수가 율법이라고 예수가 뭐라고 그러면 이게 다 안 맞춰주니까 자기 생각대로 그것을 또 풀으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땅에 던지라. 땅에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뱀이 됐다 이거예요. 이 땅은 세상을 말하고 표적을 말을 한다. 보이는 것은 다 무조건 다 표적이에요. 겉 설명지라고 얘기했잖아요. 냉장고가 오면은 그 냉장고 겉에 표적 이렇게 설명한 것이 있으니까 아 이게 냉장고구나 이렇게 아는 것 같이 설명서라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 그분을 인자라고 그러잖아요. 인자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볼 때 예수를 볼 때 그분을 그냥 죽어야 될 예수로만 보지 말고 아 보면서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영이시구나 말씀이구나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먹을 때 그것이 구원받은 자라는 게 구원받은 자. 설명을 하니까 그냥 예수가 율법으로 오시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지 한꺼번에 그분은 그냥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 그래서 나오잖아요. 나는 나다 이렇게 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할 때 이제 모세가 전도할 때 백성들을 끌어낼 때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뭉뚱겨로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래 뭐 믿으면 돼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이런 것을 갖다 구분을 해서 그분이 그래서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신 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의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뭐라고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의라 하면 뭐예요? 내가 가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가야지만이 다른 보혜사가 와서 너희들을 이끌실 거다. 이게 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 그게 의고 이 겉의 것은 허물어버리잖아. 허물어지잖아요. 이건 의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나는 나다 이거. 내가 겉에 보이는 나가 속에 있는 나가 돼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속에는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분이 머리 나를 이끌면 통치를 하면 그분이 지팡이가 되는 거죠. 그분의 지팡이가. 이 뱀이 뭐예요? 뱀. 왜 뱀이라고 그랬냐면은 우리가 너무나 설교를 잘 들어갖고 뱀에 뭐 사탄 막이 그냥 물러가라 막 이거만 들어갖고 막 그런데 뱀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설명하기 뱀이 좋은 거예요. 뱀이 좋은 거란 말이에요. 왜 좋으냐면 내가 구원의 길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것이 뱀이에요. 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길이요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길이요. 어디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뱀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말씀, 육신, 율법의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나는 길이요. 나는 뱀이요.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왜 뱀이라고 그래요? 뱀 위에 혀가 둘이잖아요. 두 말을 해요. 세상의 말도 하고 진리의 말도 한단 말이에요. 두 말인데 그래서 세상의 말, 율법의 말은 이게 나중에 십자가로 다 없어지고 이 진리의 말만 하나가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가운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그 전에 광야에 갔더니 불뱀에 그 애굽에서 나온 첫째 번 사람들은 불뱀에 물려서 다 죽고 불뱀에 물려서 이제 예?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죽으려는 사람들이 노뱀을 보니까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니까 살아났다 이거죠. 이게 육신으로는 죽고 1세대는 죽고 2세대는 속으로 속사람, 영의 사람, 진리의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그 죽은 것을 자기가 함께 죽으면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광야에서는 그거 배우는 거예요. 뱀의 역할이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둘 율법을. 한 입으로 두 말 한다는 소리를 누가 잘해요? 한 입으로 두 말 한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때는 아직 구원이 아니에요. 한 입에서 한 말이 나와요. 진리가 나와야 돼요. 사랑이라는 말. 아, 내가 아들이다. 이거가 나올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막 평가를 하잖아요. 예?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고, 이게 뭐냐예요. 이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어. 이거 비교를 하는 것이 그게 두 마음 율법이라는 거예요. 뱀이라는 거예요, 뱀. 그러나 그 뱀에서 내가 뱀이다 이렇게 할 때 그게 구원의 하나의 그 전축 기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뱀으로 알았을 때 여기서 이제 나와요. 이게 뱀이 되고서, 그래서 꼬리를 잡으라 그랬잖아요. 꼬리를 잡으라는 것은 내가 뱀이다 이렇게 알았을 때 그때가 내가 꼬리가 된 거예요. 꼬리를 잡으라는 뜻은 여태까지 율법으로서 성경 말씀을 배웠지, 이 말씀이 뭐라고 써있대? 아, 내가 생명이 아니고요. 내가 뭔지라고 그러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만이 생명이세요. 이거를 깨달았을 때 내가 꼬리가 잡힌 거예요. 내가 꼬리가 잡힌 거. 모세가 그걸 알은 거예요. 아, 꼬리를 잡으라는 것은, 아, 네가 먼저 애굽에서 살았던 그런 모든 율법의 삶들은, 그런 지식은 뭐냐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생명이 아닌 거야. 꼬리였던 거야. 이렇게 해서 깨닫는 것이 그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꼬리를 딱 잡는 순간에 뭐예요? 그게 뭐냐면 꼬리를 잡는 순간에 십자가가 딱 그려지는 거예요. 십자가. 내 육신으로는 죽고 영으로서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꼬리를 잡으니까 그의 손에서 뭐가 어떻게 됐다고요? 아까 지팡이잖아요. 권세, 하나님의 진리. 지팡이가 다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지팡이인 줄 알았더니 내가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였네. 이래서 나중에 그 7절에 보면은 7장 12절 여기 보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다.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각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들 사람들을 각각 사람들이란, 각 사람들이 자기의 지팡이, 자기의 의로움, 자기 생각들을 던졌다는 거예요. 던지니까 그것도 뱀이 됐어요. 뱀이. 야, 전도하는 모세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만 뱀 만들 수 있냐? 전도를 하면 그러니까 너만 잘났냐? 너만 하나님 만났냐? 내 하나님이 더 위대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각각의 그 많은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있잖아요. 내 신이 더 세. 내 신도 다 뱀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리 잘난 척 했어도, 그러니까 아론이 수많은 뱀이 우글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다 삼켜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아론의 지팡이는 뭐예요? 모세와 아론이 있는데 모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진리 먼저 된 자가 누구예요? 형이라는 말이에요. 아까 에서와 야곱이 되듯이 모세의 형은 아론이라는 얘기예요. 모세의 형 아론이면 그것도 율법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는 율법으로 오신 예수를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많은 인생들의 지팡이를 다 흡수를 시켜갖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그 율법적인 생각들, 양심의 법들을 다 삼켜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은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아노니.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그 뱀들을 이렇게 삼킨 것 같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십자가에 죽었으면은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도 또 산다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니까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지만이, 한번 죽어야지만이 우리가 산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을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믿어서.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아직 뱀으로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막 하나님 내가 믿어줄 테니까 나 구원시켜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나에게는 그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한테는 안 맞아요. 우리 사람들한테 지금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는 거 서로들끼리는 뱀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구원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진리인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믿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 모세한테 그걸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서 그들을 이끌어내는 거지. 그들이 너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들이 지팡이에 있는 뱀은 어떻게 됐냐? 다 죽어버리지 않냐? 생명이 없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지금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분이 지금 그분의 지팡이로서 우리를 지금 이끌어 주신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자만이 지금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지금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드러나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표적이에요. 지금도. 나는 표적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이는 그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세한테 너나 나나 똑같은 주제에 네가 어떻게 그냥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뭐 여기서 뭐 잘난 척 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그 말을 갖다가 없애버리려고 이런 표징을 주었다는 얘기, 이적을 드러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이 너 모세한테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게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을 할 때, 전도할 때 그 듣는 자들이 뭔가 마음이 동요가 된다.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서 전도해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내 입만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이스라엘들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한테도 말을 해요.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네 안에 있다. 예?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해서 하나로 자꾸 이룬단 말이에요. 하나. 두 개로 갈라졌던 것을 갖다가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하나로.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들도 많이 있지만 한 영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지금 이걸 얘기를 해요. 예배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뭐예요? 내가 하는 말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 뭔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지금 앉아서 예배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은 지금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드러내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 이 말씀을 깨닫는 게 그냥 한 번에 안 되잖아요. 오래 걸리잖아요. 저도 오래 걸렸어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계속 깨달아가는 중이지만은 60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있든 거의 60년 된 거라 마찬가지. 60년 될 때 60년. 그러니까 사람이 나는 그렇게 이렇게 오래 걸렸지만 다른 사람은 또 빨리 이렇게 또 은혜 받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그분이 내게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삶으로 천국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을 그 깨닫기까지는 쉽지는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 이게 십자가를 지신 거가 우리가 죽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 죽음이라는 거 쉽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6절 한번 볼게요. 이제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증표를 보여주는 거. 아까 말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네 손을 품에 넣어라 이렇게 했죠. 그가 손을 넣었다 내어보니 그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되더라 이렇게 했어요. 품이 뭐예요? 품. 여기서 품 하면은 엄마 품도 있고 아버지 품도 있어요. 지금 지팡이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 10계명에 보면은 제 5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부고 모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 지팡이란 말이에요. 말씀에 우리 안에 성전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지금 품은 말하면 그 남성형으로 돼 있어 갖고 성전을 뜻해요. 성전.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 엄마가 하나가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냥 하나님. 나눠서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 안에 엄마가 이렇게 해서 한 몸이 되었다. 이게 이제 그게 결혼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품 안에 네 손을 품 속에 넣어라. 품 속에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성전, 내 육신의 성전은 허물어져야 될 그 성전이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나병은 문둥병, 아무 생명이 없는 것. 이게 뭐 감각도 없잖아요. 나병이. 감각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문둥병이라는 거죠. 이게 처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 자체는 문둥병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둥병이 손을 넣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받는 순간에 천천히 이 문둥병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눈같이 되더라. 이렇게 눈같이 되다. 이게 눈이라는 것은 뭐냐면 비, 눈, 얼음 뭐 이렇게 하듯이 눈이에요. 눈. 펑펑 내리는 눈. 근데 그 수증기나 이런 것들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얼음 덩어리는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눈이라는 것은 하얗다. 그래서 검은 것이 하얗게 변했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눈이라는 것은 이게 퍼져버렸다, 날아갔다 이런 뜻이 좀 함유돼 있어요. 이게 뭐 지금 성경에 보면은 뭐 눈같이 헤어졌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뭐야 여기 나병이 눈같이 됐다면 맨 밑에 한번 볼까요? 뭐라고 써 있어요?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거 아주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이거 뭐 많이 하잖아요.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헤어진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주홍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지렁이나 비슷해요. 지렁이 같은 야고바 이렇게 할 때 그런 그 겉으로 보이는 겉성전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장성하면은 처음에는 말씀을 받을 때는 몰랐다가 말씀을 이렇게 받고 나면은 이렇게 아까도 기도할 때 뭐 어린 자가 이 청년이 되고 청년이 어른이 된 것 같이 이렇게 장성하는 것을 눈같이 헤어졌다. 이렇게 눈은 날려버리잖아요. 이렇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적인 것들이 이제는 이렇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죠. 없어져서 진리로 변한 그런 시점들을 눈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은 자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이게 죽음이라는 거는 이제는 없어지고 이제 진리로 변하는 과정, 이것을 갖다 지금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성전은 이렇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지면은 마음 성전이 생긴다는 뜻을 지금 처음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진홍은 지렁이, 흙이라는 뜻을 말해요. 지렁이, 붉은색. 붉은 건 뭐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아담이라는 뜻이 이제 붉었다 하는 거 아담이라는 게 첫 아담이 이제 붉은 아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서도 붉은 옷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 요한도 붉은
예? 그 낙타털 옷도 있고 뭐 예? 붉은 옷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이라는 뜻도 붉은색 속에 생명이 들어있다 그래서 그 아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아담을 볼 때는 육신것만 봤단 말이에요. 그 아담, 둘째 아담은 그 속에 있는데 그 속에 있는 겉에 아담이 무너지니까 둘째 아담이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담으로서는 누구요? 예수. 예수가 십자가에서 무너지니까 옆구리에서 누가 나와? 둘째 아담. 예?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가 나왔다. 둘째 아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떤 정체라는 것을 알 때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눈같이 흰다는 것은 지금 이제 뭐 여기도 이제 뭐 마가복음 16장 보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게 바뀌는 거죠. 지금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귀신을 쫓는 거는 뭐냐? 이 글씨로 나온 것은 진리가 아니라 그냥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뜻을 아는 것이 진리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야? 하나님의 온전한 유일하신 신이 아니라 잡신이라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쫓아낸다는 것은 이걸 깨달아라 이런 얘기예요. 성경 말씀을 깨달아라. 깨달으면은 어떻게 된다? 새 방언을 말한다 이거죠. 진리만을 말한다 이거죠. 한 입으로 두 마디 안 하고 이제 한 마디 진리만을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방언 얘기도 또 나와요. 고린도서 14장 19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전도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깨달은 마음,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하는 것이야. 깨달은 다섯 마디잖아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그 율법의 모세오경의 말씀을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은 다섯 마디예요. 복음이에요. 이것을 하는 것이 1만 마디라는 거, 1만 만이라는 것은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이 숫자가 글씨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게 1만 마디 방언 이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말하는 것은 이것은 다 문둥병 걸리는 거고 나병 걸린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말이다. 이것만 아무리 얘기해 줘봐야 잘 먹고 잘 살다가 결론은 세월 지나면 다 그냥 죽어 없어지면 아무 뜻 없잖아요. 부모님들도 이렇게 살다가 다 이게 갖고 있다가 떠나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재루다가 그냥 하나의 끝이 끝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야. 1만 마디 방언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 말씀을 지금 깨달아야지만이 된다. 이 말을 좀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한테 이것을 다 집중해서 정리를 해갖고 가르쳐 주고서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전도하기 위해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다 정리를 좀 하는 단계의 출애굽기가. 골로새서 1장 6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은혜를 깨달은 날, 내가 진리로 변화서 십자가를 통과한 날부터 이제는 복음 전도가 되고 내 삶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십자가를 내가 믿어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믿게끔 해줘야지만이 그게 믿음인 거지. 내가 믿어줄게요 이렇게 한다고 내가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유치원 때 그냥 배우는 거고, 유치원생이 아까 어린애가 장성하여 청년이 되고 청년 때 뭔가 분별력이 생겨서 그것을 깨달으면 장성,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장로가 된다는 거예요. 장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장로들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냥 세월이 지나면 나 장로야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깨달아야지만 장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장로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이 이제 그 8절 9절에 이제 정리해서 이렇게 끝나는 건데요. 처음 표징은 이제 계속 처음 표징은 뭐야? 그 표적으로는 사람들이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갖다가. 네, 하나님이 오셔야지만 깨달아지는 거.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표징으로는, 두 번째 표징은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은 그때 가서는 믿어진다는 거예요. 모세야 할 때 나는 나다 이렇게 할 때 나는 나에 대해서 모르는데 처음에는 모르는데 나중에는 10번째 재앙에 가서는 아마
나는 나다라는 뜻을 알 거야 해서 출애굽이 딱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처음에는 안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나도 믿는 신이 있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나는 나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지만이 그분들이 안다는 거예요. 10번째 재앙. 10번이 뭐예요? 이 성경 말씀에 원래 의미를 알았다. 그게 열이라고 그랬잖아요. 열.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통하여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천국을 이루어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아마 이제 출애굽기를 조금씩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10개 재앙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